우리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까짓거 행복 그거 안 중요해. 행복하나 안 행복하나 불행하나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속마음은 주어진 한 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 하나만의 소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몇 사람만의 소원만도 아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정말 진리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포장을 하지만 포장을 다 걷어내버리면 그 속내는 뭡니까? 뭐 하고 싶어서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세속화시키는 거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론을 펼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천국은요,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자,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보장된 사람입니다. 제3 영생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거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이미 우리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어때요? 이것은 먼 훗날,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먼 훗날 우리가 가질 것들이고 누릴 것들이고 얻을 영광들이고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살기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단 1년을 살더라도 내 인생 행복하고 싶다.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삶을 살고 싶다. 당연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만큼 세상은 캄캄하고 어둡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 행복하고 싶다, 나 즐겁고 싶다, 나 기쁘고 싶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논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 살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행복하자는 거예요. 행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행복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 문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뭐 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한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그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나는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불행한 일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므로 뭐 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시는? 주님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어쩌면 나는 크게 손해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행복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 예수 안에서의 참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죠.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별 거 없네, 별 볼 일 없네, 뭐 가지 뭐, 그만두지 뭐, 다른 거 찾아보지 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왜 예수 믿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대명제 뭐예요?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 행복 때문에 정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저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더니 참으로 행복한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 같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행복할 만한, 감사할 만한, 웃을 만한 조건도 없는 그런 인생이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가정은 그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기쁨이, 웃음이 넘쳐날까?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있는가 보다. 그런 인정과 평가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행복해. 나 가진 거 별로 없어. 나 배운 것도 없고 이 세상 땅땅 호의호식 누리며 사는 인생도 아니지만 뭔가 설명은 잘 못하겠어.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기뻐.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좋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다 가지고 삽니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삽니다. 30년, 50년 아니라 100년을 예수 믿었다고 해도 그런 인생의 행복을 못 누리고 살면 진짜 본질, 알맹이는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조용히, 왜? 성경은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못 누리고 살지? 스스로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해보고 그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됐다고 하는데 남들이 말한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아,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은혜가 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사나워집니다. 은혜는요, 떨어지겠죠. 구원의 감격은 없겠죠. 그 안에 기쁨이 영원히 샘솟게 될 리가 없습니다. 찬양이 퍼질 리가 없습니다. 왜 이 모양이냐? 은혜가 없다, 재미가 없다,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설교가 딱딱하다, 별별 소리를 다 하게 되어지겠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조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근거,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 아마 짐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소위 말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거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눈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거 얻어보기 위해서. 그거 얻어보기 위해서. 그런 모습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구하시는 그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니까. 그런 행복이 아니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 붙잡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거 추구하며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무의미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네. 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마다 응답이 오고 자녀가 성성하고 그 삶이 축복에 축복을 더해 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축복 그것 가지고 자랑하며 누구와 비교하는 거야? 또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내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고 내가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당신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고 맨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 봉사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데 왜? 저렇게 안 돼? 저 집 자녀들 봐? 저 집 가정 봐? 생업 봐? 왜 저 모양이야?
이것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단하죠. 함부로 비하하죠. 심지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뭔가 수문제가 있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지. 라고 폄하 비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죄가 있어 그런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 비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픔과 상처가 뭐죠? 솟아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아픈 자리에 소금 뿌리듯이 그런 말들이 쏙쏙 박히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육신의 복, 이것이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부자 1등부터 1000등까지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본질적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가장 큰 복처럼 느끼지만, 가장 가치 있는 복으로 느끼지만,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되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부자 되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승승장구하는 거, 그것도 물론 축복 맞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왜? 더 좋은 영적 복이 있으니까. 더 좋은 복이 있으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갓난아기, 어린아이에게는 때를 쓰면 부모가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줍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장성한 성인이 되면 똑같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는 횟수가 적겠죠. 예. 신앙의 연수가 짧고 이제 막 예수 믿고 뭔가 떼쓰쓰기 하는 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했다 하나 더 던져주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고 충분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더 큰 연단과 더 큰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그렇게 몰아간다 그 말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또 그 안에 감사하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속한 육신적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허락지 않으시는 걸까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꿈꾸는 이거 진짜 복이야, 이거 받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그 세상적 복들,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 내 손에 쥐은 것 같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완전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혜의 대명사 누구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가 평생 한 수고가 있는데 헛되대요. 얼마큼 헛되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바람 잡아 보셨어요?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게 뭐예요? 바람이죠. 모래는 어떻습니까? 한 움큼 지었는데 어느새 싹 빠져나가서 매달 안 남는 게 모래죠.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행복, 세상적 복들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누가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 목사님은요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과 부와 명예 권세 못 누려봐서 그렇죠.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못 누렸어요. 솔로몬은요 누렸잖아요. 다 가져봤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한 말은 안 믿어도 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은 믿으십시오. 경험해 왔으니까.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가 다 가져봤는데, 그때는 잠깐 반짝하더라, 해피하더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헛되는데 마치 바람 잡는 거더라. 바람 잡는 거더라. 무익한 것이더라.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경험한 거예요? 언제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다 산 다음에 마지막 말년에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금 헛똑똑이야. 예. 진작 여러분 아십시오. 미리 아십시오. 예. 그러면 내 남은 인생 보다 알차고 가치 있게 살 것 아닙니까? 다 살아서 마지막 순간에 헛되다. 인생은 안개와 같아 무익하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이제 끝나는데. 그 전에 깨달았어야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할 때 솔직한 얘기로 그 복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물질에 복 많이 주시고요. 건강에 복 많이 주시고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요.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요구하는데 주님은 야, 그거 헛된 거야. 그거 바람 같은 거야. 쓸모없는 거야. 네 그거 굉장히 크게 보이지? 마지막 죽을 때 봐라. 솔로몬처럼 나 그렇게 고백한다 너.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진짜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가와요? 확 다가와요? 아, 주님 엄청난 복이네요. 확 다가와요? 저는 안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괜히 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음에 큰 갈등이 많았어요. 제가 안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큰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복처럼 안 느껴져요. 첫 번째가 뭐예요?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영적 교제를 말하죠. 주님과 막힘없는 영적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야.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저는 안 다가오더라고요. 안 다가와요. 이것만큼 큰 행복의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거 그거 그래 좋아. 그게 무슨 복이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그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육신의 부모가 자식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평생 죄인입니다. 누구에게? 자식에게는. 이게 부모입니다. 제가 이 나이 되어서 부모 되어 보니까 그 마음 생겨요. 예.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들에게 평생 죄인. 잘해주고도 큰 소리 뻥뻥 못 치고 그냥 죄인. 이게 부모더라고요. 이게 부모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삶을 책임져 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여러분 버립니까, 자녀를? 안 버립니다. 열받아가지고 속상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내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픈 거예요. 자식의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요,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몰라. 상관없어요. 못 알아요. 저도 이 나이 되니까 느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존재인 거죠. 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것이 복이다? 내가 당하는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편에 그늘 되어서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라 이 말이에요.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고 저렇고 상의하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저놈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같이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뿌듯함이 있는 거죠. 뿌듯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제3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되셔가지고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아시고, 왜요? 도와주시려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 그 말이에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건강의 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해서 무언가 가지고 누려서가 아니라 주님과 영적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생 행복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진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제를 아시는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영적 교제 채널을 맞추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리는 진짜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뭘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있겠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아 누릴 하나님의 영광도 있겠죠. 자,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생상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죠. 지금 영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장차 받을 영광,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거 받아 누릴 생각하니까 지금 받는 환난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 받을 앞으로 상급이 큰 것을 깨닫고 영광이 큰 것을 알면, 확신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쯤이야 우스운 것 아닙니까? 참고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장차 주님 품에 안기면 금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상급 큰 것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니 잠을 자다가도 기분이 막 좋아지고, 힘들다가도 눈물 흘리다가도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고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의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니들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 나 우습게 여기지. 그런데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에 가면 영광을 받을 건데 그 영광은 금은보화 잽도 안 돼. 그거 있어. 확신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것쯤이야. 캄캄한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저 앞에 찬란한 햇빛이 기다리고 있다. 뭐 조금 가면 햇빛이 있는데 뭐 컴컴한 그것쯤이야. 웃어 넘기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대, 그런 복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눈물 없습니까? 고통 없습니까? 근심 걱정 없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공통분모, 근심 걱정 눈물은 다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니까, 너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보니까, 꼭 모든 공예에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니까 내가 프리패스, 환난 면제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좋을 텐데 성경 어디 보아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대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훈장처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절망과 상처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긴 죽음의 늪에 빠진 것처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환난 고통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행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큰 고통과 환난과 눈물 가운데 있다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다가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 무너진 것처럼 다 느껴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지금 내가 이렇지만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그 은혜가 있네? 면류관이 있네? 그거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찬송이 퍼져나오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니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져서요? 근심이 사라져서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언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근심 걱정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거 프리패스 해준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라 이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도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든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낭망이 찾아와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깊은 한숨과 절망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 꿈꾼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꿈꾼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절망을 끌어안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속의 음성으로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펴서 읽으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어떤 말씀이지? 어떤 말씀이지? 하고 딱 펴서 읽었더니 이 말씀이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는, 낭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앞을 가렸고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 편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함께 있을 거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보응해 줄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집에 가서 딱 펴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낭만과 슬픔과 절망을, 아픔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순간, 그 한이, 그 기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절망 그 자체였어요.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고 싶었어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돕는 자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주시니 주님께서 지금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절망, 근심, 걱정, 아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도 똑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합니다. 마침내 반드시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게, 느끼는 게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알아주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성경의 고백처럼 웃음보다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되는 일보다는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 때문에 두렵고 근심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낭만과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 아니다. 내가 네 편에 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 떠올려봐라.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릴 때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행복한 마음, 감정이 솟구쳐 난다고 한다면, 기쁨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뭐라고요? 행복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행복이란 주제의 복음성가가 그런 내용이죠. 보십시오. 시작.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렇죠?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뭐 때문에? 물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손으로 모든 것마다 형통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채널을 맞추고 날마다 기도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장차받을, 내가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렸던 것 주님께서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뭐 때문에 웃음이 막 저절로 갑니까?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합니까? 돈이 막 들어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막 들어옵니까? 우리 애들이 잘 됩니까? 그것도 우리의 행복이요 감사의 이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돈이 주지 못하는 것, 명예가 주지 못하는 것,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 우리 가슴에 그 주님 때문에 뜨겁게 감격으로 타올라서 진짜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남들의 기도에 응답한 주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요.
나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참된 행복 비밀 남들 말하는데 나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주여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누린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받아 누릴 화려한 영광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술에 웃음거리가 생겨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 알려도 빛과 소금 된 향기, 대사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예수 믿는 사람 가정 달라,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겠죠. 그런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솔직히 뭡니까? 물질, 건강, 자녀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이 땅에서 땅땅거리며 호의가식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주는 것,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이 후자에 두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합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서 나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믿고 절망 가운데 기뻐하라. 또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렇게 기도로 눈물로 기도를 심었습니까? 눈물로 물질을 심었습니까? 눈물로 예배를 심었습니까? 눈물로 헌신 충성 봉사를 심었습니까? 공짜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없어진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영광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줄 거야. 그 사실을 확신하며 누리는 참된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앙생활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아버지 저 하늘에서만 누리는 천국의 아버지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